창세기 37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6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통해 꿈꾸는 자 요셉의 고난과 형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딱 보는데 우리 창세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새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고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은 질세대로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나가고 또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자녀의 세대가 언젠가는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요셉 하면 제가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 저희 가족, 저희 우리 전에 살던 우리 세입자가 요셉이어가지고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요셉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안 좋은데 요셉에 대해서 보는데 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선하게 그런 인도해 주신 그 발걸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에서는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절 말씀 36장에 1절 말씀 보면 에서는 곧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서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장자 이삭의 큰아들이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는 장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는 속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손은요 매우 번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36장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두 사람의 이야기. 에서와 또 누구입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 이야기인데 꼭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같습니까? 예전에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과 롯도 어떻습니까? 13장 말씀 보니까 가축이 풍부해지니까 목자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네가 동으로 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남으로 하면 나는 북으로 하겠다. 그렇게 네가 여기를 선택하면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오늘 말씀 보니까 에서는 비록 언약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주셔서 그의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막 이렇게 막 목초지가 많아서 가축을 막 기를 수 있다라고 하면 좋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서는 이제 9장부터 19장 말씀 보면 아다와 호올리 바마와 바스맛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들과 에서는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쑥쑥쑥 낳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 후손들도 족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족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에돔의 족보 안에는 세일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세일 지역에 살면서 그쪽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자, 그래서 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이방 문화가 혼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에서가 에돔 족속이 막 부흥한 것 같잖아요. 막 번창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과 흩어져서 살 정도로 너무나도 부강하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일 때 너무나도 좋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축복은 여러분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 그대로 놔둬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 왕이 언제 생겨납니까? 다윗 때. 다윗 때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한참 후잖아요. 다윗은 아직도 한참 후에 태어나게 되는데 400년, 500년 후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에돔 땅, 그러니까 에서가 다스리는 그 땅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었다.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구별해서 그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누구입니까?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면 아브라함의 형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세워짐을 받는데 에서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성장하고 부흥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 부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런 가축들,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누렸던 많은 이 형통함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조금은 느리다 할지라도,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일시적이며 반드시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7장입니다. 우리 37장 보면 이제 37장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이잖아요. 자, 베냐민의 형인 요셉. 자, 오늘 보니까 요셉은요, 특별히 사랑하는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다.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 읽으면 시작.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소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와, 형제들 중에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을 너무나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남루한 옷을 그냥 뭐 목자들이니까 목장을 치니까 뭐 그냥 아주 뭐 정장을 입고 하진 않잖아요. 자, 다른 친구들은 다른 우리 형제들은 다른 형들은 그냥 일반 옷을 입었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 비단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뭐예요? 미워할 수밖에. 야, 쟤만 보면 와, 아버지 왜 아버지를 왜 요셉만 사랑해? 왜 아버지는 요셉만 챙겨? 그러면서 막 미워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막 보면서 우리가 짓궂은 형들 있잖아요. 딱 가면 에이 하면서 막 꼴밥 때리고 에이 하면서 막 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는 거야. 왜 못해요? 밀었어.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한테 쫄쫄 아버지 이제 우리 형이 형이 밀었어요. 그리고 막 여기서 양을 쳐야 되는데 막 놀아. 자기들끼리 막 그냥 풀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막 노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아버지 형들이 놀아요. 막 이러는. 그러니까 요셉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편하지 않아.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동생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또 별명이 있었어. 별명. 요셉이 별명이 있었는데 자, 별명이 무엇이냐? 19절입니다. 요셉의 별명.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요셉이 막 꿈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냐면 본인이 중간에 딱 서 있는데 막 11 막 단이 있는데 그 단이 본인한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꿈을 꾸는 거. 기분 나쁜 거예요. 요셉이 중간에 있고 다른 형제들이 둘러싸서 절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꿈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막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해몽이. 형도 막 들판에서 막 목자를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한테 요셉이 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형 어제 나 이런 꿈을 꿨어. 이게 좋은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들먹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는 거야. 쟤는 꿈꾸는 애다. 꿈쟁이다. 막 말하면서 막 놀려대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꾸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뭐예요?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꿈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꾼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잖아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너무 미운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시나? 하나님 왜 아버지는 왜 요셉만 사랑하나?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셉을 한번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셉을 내가 한번 막 쥐어박을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우리 형들이 멀리서 목장을 치고 있는데 목자 일을 하고 있는데 자 형들을 부르는 거예요. 형들을 부르기 위해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자 바로 그때 형제들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18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18절 말씀 보니까 멀리서 보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자 멀리서 보면서 이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야 내가 이날을 꿈꾸고 있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아버지도 간섭할 수 없지.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질투
시기와 질투가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내 아들 내 아들 아이고 예쁜 내 딸 내 딸 여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요셉이 딱 가는데 형들이 야 드디어 기회가 왔다.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21절 말씀에 루벤이 아니다. 우리가 죽이지 말자. 뭐라고 말해요? 루벤이 누굽니까? 큰 형이잖아요. 가장 큰 형이잖아요. 가장 큰 형인 루벤이 아니다. 우리가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산채로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그냥 말자. 우리가 그렇게 피를 묻히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죽음은 면했잖아요. 요셉이 죽음은 면했지만 요셉에게는요 고통의 구덩이에요. 사랑만 받았죠. 그랬지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지만 형들에게 의해서 거절을 당하고 정말 죽을 곱이 죽음의 구덩텅이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나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팔려갔던 그 요셉을 통해서 오늘 민족을 살리고 민족이 새롭게 탄생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르우벤 큰형이 우리가 구덩이에 빠치자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쳤잖아요. 자, 그랬는데 또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말합니다. 에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지 말고 자, 그때 당시 또 딱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형들이 밖에서 딱 보고 있는데 껄껄대면서 막 보고 있어, 막 비웃으면서 야 거기 있으면서 한번 아빠한테 너 일러 봐, 막 하면서 막 굴러대고 막 둘러대고 막 놀려대고 있었을 텐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갔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배다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딱 지나가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누가 말하냐면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형입니다. 자,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동생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팔아넘기자. 그래서 뭐예요? 돈이라도 받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요셉을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여러분 요셉은요 너무나도 사랑받던 야곱에게 너무나도 사랑받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요셉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꿔서 말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큰 그림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내가 아주 억울하고 내가 불쌍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 요셉이요 시간을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간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창세기 5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길 원했는데 여러분 광야 땅, 그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당시에 보니까 이스라엘 허다한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민족, 20만 명 이상의 민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고난은 무엇이냐? 바로 변장된 축복이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 고난은 변장된 축복. 하나님은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에 포장해서 쌓아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증거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제 요셉을 팔았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나서 그 요셉의 옷을 딱 찢어서 염소의 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요셉이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그러면서 채색 옷을 다 아버지에게 보여주니까 34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 오래도록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운 게 아니라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 그렇게 서글퍼하면서 야곱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장이 마감을 하고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에는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딱 시작된과 동시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로 나가게 되냐면 유다의 이야기로 갑자기 나와요. 유다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오늘 38장에 봅시다. 유다는 누구입니까?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세 번째 아들 유다. 자, 오늘 유다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했던 게 뭐예요? 요셉을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넘깁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너무나도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살지 못하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막 죄책감이 있잖아요. 동생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한 가운데 이제 그 가족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하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입니까? 엘, 오난, 셀라. 이 세 명의 엘, 오난, 셀라, 이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아들인 엘에게 이제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엘 결혼을 시켜주는데 그 첫째 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유다의 며느리인 누구를 낳냐?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자, 엘 첫 번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엘은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해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형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이 자녀를 낳지 않고 먼저 죽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오난이 다말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인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었고 유다의 둘째 아들도 죽었다. 남아있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남아있는데 셋째 아들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형수와 결혼을 시킬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유다는 안 되겠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다. 첫째 아들도 죽었지, 둘째 아들도 죽었지. 그래서 셋째 아들까지 며느리에게 결혼시켰다고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다가 우리 셋째 아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너는 친정으로 가라. 자, 이제 친정으로 다말에 갔죠. 친정으로 다말에 갔는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자녀를 낳지 않고 내가 살았는데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래서 다말은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인 셀라가 크기 전까지 내가 기다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녀는 다말은,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잖아요. 근데 다말이요, 창녀의 복장을 하고 유다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관계를 맺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첫째 아들도 죽었죠. 둘째 아들도 죽었죠. 본인은 임신하지 않고 친정에 갔죠. 자,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생각할 때,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하면, 아니, 저기, 갑자기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고,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책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헤어지기 전에, 유다와, 이제 밤이니까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헤어지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인장과 끈, 지팡이를 나에게 담보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현명하죠. 자, 이래서 인장과 끈과 지팡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녁에 가지고 있는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생각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태에서 내가 정말 계를 이어야 되잖아요. 계보를 이어야 되잖아요. 족보를 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말은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자,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사람들이 그 소식이 어디까지 알려지게 되냐면 유다의 귀에까지 알려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가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친정으로 갔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다말이 임신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유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법은 무엇이냐면 부정을 저지르는 여인은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다말을 데려와서 불살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까? 자, 그럴 때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6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다말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장과 나에게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는 거. 내가 줬던 이 끈과 지팡이가 왜 얘한테 있지? 이걸 듣고 멘붕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는 뭐예요? 내가 그를 가까이 하지 않. 야, 얘는 무서운 애다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다는요, 자신의 책임을 인정. 두 번째 책임, 첫 번째 책임 뭐였습니까? 내가 요셉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첫 번째 책임. 두 번째 책임 무엇입니까? 내가 며느리를 범했다라고 하는 책임. 이 두 가지 책임이 너무나도 유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이후부터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며느리인 다말이 그 다음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누구를 낳게 되냐면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자녀 쌍둥이 중에 누가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첫째 아들인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베레스를 통해서 낳게 되고 이 베레스는 또 누가 되냐면 후에
예수님의 초상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다.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다 그리고 다말. 다말의 며느리인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은요 바로 죄 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이 인간의 세상이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인간의 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9장입니다. 39장. 자,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잖아요. 은 20에 요셉이 팔려졌잖아요.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왜 벌어지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데 이 요셉이 처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요 어디를 가나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형통한 사람들. 자, 5절입니다. 5절. 자, 형통하는데 어느 정도로 형통했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야, 보십시오. 여기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요 요셉을 위해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어때요?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갔던 곳, 요셉이 했던 것, 요셉이 만진 것, 요셉이 했던 모든 곳, 요셉이 머물렀던 그 공간, 그것은 뭐예요? 요셉 때문에 그곳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여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가는 곳,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런 요셉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바로 요셉에게도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아멘.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마트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또 페인트 건설이 부흥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관이,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번에 감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생겼대요. 요셉이 잘생기고 너무나도 준수하게 생긴 거야. 자,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야. 유혹하면 안 되는데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단호하게 거절하는. 안 됩니다. 내가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9절 하반절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요, 도덕적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은요, 단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자, 요셉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막 바지가리는 끄고 야 나랑 동침하자라고 하니까 요셉이 안 됩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옷을 뿌리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왔잖아요. 주인이 오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이제 거꾸로 말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이 뭐예요? 아내가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의 옷이잖아요. 보디발에게 말하는 거야.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디발은 누구예요? 넷이요, 넷이. 보디발은 넷이. 그러니까 다시 말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늘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에 대한 늘 부족함이 있었어. 그래서 늘 생각을 했던 거죠. 보디발도 절대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닌 거야. 다시 말해 뭐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 주인의 부인을 건드렸다는. 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지. 어떻게 내 아내를 건드릴 수 있어? 이 생각하면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디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요, 죄가 없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뭐예요?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거기서도 뭐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흥왕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곳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래도 형통했잖아요. 반대로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은 여러분 음침하고 정말 갇혀 있고 힘든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어디라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젊은 시절 형제들의 갈등 속에 버림을 받았죠. 이방의 종으로 팔려갔죠. 심지어 강간범으로 누명까지 쓰면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0장입니다. 이제 40장인데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그곳에 이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유롭게, 감옥은 갇혀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자,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두 명의 관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명의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잘 섬기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사람들을 그냥 잘 섬기는 거예요. 아, 잘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입니까? 우연이 없잖아요. 이 두 명의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온 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과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바꿔서요. 하나님이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두 명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옥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어제도 우리 찬혁이랑 같이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장소에서 데려다 주는데 한 우리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이 백석대학교 항공과를 지원하려고 하다. 항공과를 근데 백석대학교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백석대를 가고 싶고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가지고 백석대를 가고 싶은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물어본 거야. 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지 않는데. 교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 와. 그러면 내가 너 추천해 줄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제가 우리 교회가 이음교회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CGV 건너편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GV가 얘들이 영화 보잖아요. 나중에는 여기로 영화 보러 오니까. 근데 CGV 건너편에 있는 교회요? 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GV에서 제가 전에 준혁이랑 영화를 볼 때 딱 내려오는데 교회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교회 이름 잘 보인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교회 이름을 딱 봤던 거예요. 알고 있더라고요. CGV 건너편에 있는 교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정교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에 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명의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너무나도 뒤숭숭한 거예요. 여러분도 꿈자리가 사나우면 너무나 뒤숭숭하잖아요. 이 너무나도 뒤숭숭한데, 자,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거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요? 꿈꾸는 자라고 하죠. 꿈꾸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은 꿈도 꾸지만 뭐예요? 꿈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요. 그러면 저에게 한번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해석해 주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내가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냐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짜서 바로 왕의 그 술잔에 넣어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꿈을 딱 들으니까 요셉이 생각나는 거. 당신은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술을 따라서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꿈을 들으니까, 이 꿈의 해석을 들으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요셉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자, 이 말은 잘 되시거든이 뭐예요? 당신이 회복이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우리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지도 않았는데 딸을 그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하고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너무나도 간절하잖아요.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살았잖아요. 억울하게 팔려갔죠. 억울하게 감옥에 갔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다시 회복이 되면, 당신이 복권이 되면, 내가 복원이 되면 그럼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건져주세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관원, 떡 굽는 관원이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다. 내 꿈은 무엇이냐면 머리에 떡 광주를 내가 이고 있다. 그런데 이 떡 광줄이 새들이 와서 이 떡을 먹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근데 이 꿈은 뭐예요? 당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당신을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무나도 막 무서운 꿈의 해석이지만 그래도 요셉은요 용감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의 생일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요. 복직이 되어서 바로의 수를 따르게 되고 떡 굽는 관원은 죽게 되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놀랍게 꿈이 맞구나 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면 요셉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구나.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바로에게 생일날 바로에게 제가 그 감옥에서 이런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를 이렇게 해줬고 내가 이렇게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23절입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절망입니까? 요셉의 삶을 보니까 절망.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형통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네가 절망. 너는 폭망. 너를 만나면 사망.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절망이잖아요.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잊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요셉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한시에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여기 나주 이음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